그 오늘 말씀은 이런 것이죠. 2000년 전에 갈릴리라는 지방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기름받아 깨달은 그 사건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제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서 특히 신약 성경 중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계기가 된 것이 이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고, 특히 또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이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마가복음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그 뜻대로 복된 소식, 즉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이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마음에 감동되면 이게 참 기쁘다,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달아졌어. 그러니까 참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 시작된 그런 기점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서 내가 보니까 내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걸 깨달았다는 말씀이죠. 그걸 깨달은 그 깨달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시점이, 기점이 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내가 사람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일이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냐,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이냐, 그걸 우리 요즘 한국에서는 그 솔직히 금수저에 비교할 수가 있겠죠. 금수저로 태어나면은 정말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성가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은 태어난부터 그 그룹의 병원에서 태어나서 모든 걸 그렇죠. 하여튼 음식에서부터 입는 것, 하여튼 필요한 모든 것이 그룹 안에서 해결되다가 죽는 것도, 죽어서 장사되는 것도 그 땅에서 장사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 삼성가의 구성 같으면은 한국에 살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참 복이 있다. 금수저로 태어난 복이 있죠. 특히 삼성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보다,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복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으로 깨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복이 있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그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내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우주의 주인이야. 하나님은 나를 자기가 똑같이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나보고 우주를 만들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내 정체성이 이렇다는 걸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일도 없고 복된 일이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이 주는 복을 다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그런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그걸 선언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닫는 일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팍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의식에 도달해가는 이 성숙의 과정이 있죠. 그 성경에서 그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이 이사야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곱게 하는 사람으로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의식에 도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전하는 소식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떨어졌다. 내 의식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죄책감이 사라져야 된다. 그걸 세례 요한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떨어졌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전파하죠. 근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은 죄책감이 하나님과 내가 떨어졌다는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야 함을 알려주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세례 의식이. 이 죄책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식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식을 베푸는 곳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많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제일 괴로운 것이 내가 잘못됐네, 내가 참 죄를 졌네, 그런 끊임없는 죄책감이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졌다는 그 생각에서부터 오는 죄책감인데, 이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 말에 막 끌려서 나와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를 막 베풀죠. 이 죄책감이 사라지. 죄책감이 사라지는 길이 죄가 사라지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두고 그려주는 말씀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그려주는 말씀이,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하는 말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힘이 실리는가 이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사니까, 그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막 벗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인위적인 삶의 환경에서 떠나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위적으로 제공하고 또 사람이 만든 곳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삶의 자세로부터 나오는 힘이 나오는 힘으로부터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자기가 아직 그리스도로 깨어남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기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내 역할은 내 뒤에 오시는 분으로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분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을 가르치는,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내가 도저히 그 양반 발에 매인 신발끈을 풀어주기에도 합당치 못,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걸로 자기 정체성을 정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없지. 다 잘나고 싶고 하고 다 남보다 뛰어나고 싶지. 자기 역할을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제일 잘 알고 그 자기의 역할을 잘 안다는 의미에서 제일 진보한 의식에 도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죄책감이 사라져야 된다. 그걸 의식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근데 내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분이시고 그분으로부터 주는 세례를 받으면은 실제로 죄책감이 사라지는 그런 해방감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은 아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내가 가리키는 분이, 실제로 내가 가리키는 달이 오고 계신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내 역할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그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발전할 수 있는 끝까지 도달한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에게 난 자 중에 제일 큰 이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한테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야 할 길과 그 마지막을 세례 요한이 보여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내 에고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그 길을 곱게 하는 역할이 내 에고가 가지고 있는 의미고 그리고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에고가 그런 의식에 도달하면은 할 일을 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곱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기와 하나님 아버지가 분리되었다는 그런 죄책감이 사라졌다는 걸 깨닫죠. 예수님. 죄책감이 완전히 실제로 사라진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런 광경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하늘과 땅의 구분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예수님 안에서 열렸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한테 일어났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걸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은 믿음의 차원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차원으로 옮아가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오늘 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과정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직접 확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과정은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그리스도로 옮아가는 마지막 과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셔야, 내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사실로 확인을 해 주셔야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음을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을 넘어서 그리스도로 태어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세례 요한의 준비를 거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리스도임을 직접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어.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런 기록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게 그렇게 합니다. 그 광야 40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로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능력이 있음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훈련의 장소가 광야고 그 시간이 40일이라는 말씀이죠. 광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지배하는 힘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곳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게 하는 힘들과 그 세력들과 정면으로 내가 마주쳐야 되는 그런 장소가 광야죠.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을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너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곳에 살라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없으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상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경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먹을 것을 내가 마련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경배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다는 말씀이죠.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본래 내한테 있다는 게 확인되는 그런 장소죠.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돌아가는 유혹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었어. 예수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실제로 광야 40일에서 그걸 넘어갔다는 표지가 들짐승과 함께 살고 천사들이 수종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증명이 되죠. 들짐승들도 예수로부터 그리스도가 된 예수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못해. 그리스도인 예수님으로부터 들짐승이 위험한 그런 대상으로 다가오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 평화롭게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을 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에서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런 광경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잖아요. 위험이 없어. 정말 서로 적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사나운 들짐승과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이 생겨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삶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시험이 통과되니까 이제는 인위적인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천사의 수종됨을 볼 수 있는 의식의 차원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천사들이 다 해줘. 하늘이 다 해줘. 사람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그걸 도덕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의가 무불이야.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수종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 들짐승들과 같이 살고 천사가 수종되는 차원으로 예수님이 참 옮아가세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남이 복음의 시작이다. 정말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왜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어난 그걸 시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죄사함의 필요를 강조하는 요한의 수주를 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을 기다리면은 그리스도께로 내가 가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들리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에고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내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집에서 금수저로 바뀌는 신분이 바뀐다는 말씀이죠. 아들이면은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어. 들짐승과 함께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천사들이 나를 시중드는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이 도달한 이 지점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들짐승과 함께 살고 천사들이 시중되는 그곳이 내가 지금 가야 될 내 인생의 목적지야. 정말 이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가 있고 또 내 마음이 원하는 한 가지가 이거라고 그러면은 이 목표에 반드시 도달한다. 왜 그러면 그게 도달하는 게 하늘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이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게 같으면은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지점에 도달했어. 나도 예수처럼 그 지점에 도달하기를 원하면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게 그거면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이고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이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참 원하면은 나도 저렇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죠. 복음이 시작되어서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로 세길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이 지난주에 광고는 안 했습니다만 세길교회가 15주 세길교회가 만들어진 지 15주년 되는 그런 1월 셋째 주일이거든요. 목표가 여기다. 목표가 여기다. 시작된 복음이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길교회를 부르셨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넘어 들짐승과 함께 살고 천사들이 수종되는 곳으로 올마가 이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런 지점을 향해 저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길교회 15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미래를 당신께서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